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반백년을 사는 동안 52년 하려다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백년 이상을 살았는데 반백년을 사는 동안 혼란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동일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의 세력 아래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하나님의 뜻하신 바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힘써 싸우다가 힘들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되면 외세를 의지하여서 유다를 도와 싸워줄 것을 부탁했고 또 유다 안에 있던 선지자들에게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이 살 길이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미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지 말고 그냥 거기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도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다의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또한 바벨론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시는 포로된 자들로서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남겨두시고 그 악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며 그 악을
내버려 두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정책을 펼치는 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대상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영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지지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막 혼란스럽지 마시고, 저희 교회는 요즘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아직도 누굴 뽑아야 되느냐 때문에 시끄러운가 봐요. 목사님들 모이면 어떤 교인이 와서 왜 목사님 이 사람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편이 와가지고 왜 또 이렇게 얘기했냐 또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곧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한 그 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는 동안에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그 기간이 70년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쓰여진 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고 바벨론은 70년 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유다의 왕 요시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13년 되던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여호야김 때부터 몰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요시야 제13년 때부터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0년입니다. 4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수차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 누구도, 유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제가 하일랜드 교회 온 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10년을 전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몇 년을 전했다고요? 40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유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깨달은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일까요?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책으로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90년이 지나서야, 거의 100년이 다 돼 가서야 다니엘이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물론 구체적인 것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길이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시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곧 유대인들이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는 동일한 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음을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35년간 일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하여 운동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독립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70년을 고생하며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먹지 못하던 자들이 잘 먹게 해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좋은 정치가를 주시고 이 나라가 복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니엘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의 약 3분의 2가 회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수치를 당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유다는 패역하였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그 벌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유다 민족들은 그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대부분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니엘의 이 시점에서는 회개하는 것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유다 백성들의 귀환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기도도 회개도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한 처벌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다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죄값으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그래서 자신들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 역시 이는 유다 백성들이 죄값을 다 치르고 그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셨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로워서 선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니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앞으로 겸손히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어떤 형벌을 받아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지불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대신 지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러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죄값에 대한 지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의 심정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우리의 죄를 찾고 발견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던 다니엘은 16절부터 아주 짧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의 죄값을 포로 생활 동안 다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멈추셔야 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조롱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며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세상적 유익과 욕심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보글보글 하니까 된장찌개 끓는 소리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가 돌아보십시오.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시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책들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세상적 욕심을 간구하기보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낮아진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다시 보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할례 늦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